잠언 21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잠언 21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잘 알고 사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그래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신다.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만사가 대통령이나 그 왕들의 생각, 계획, 그들의 마음의 통치 이런 것으로 세계 역사가 흘러가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런 최고 지도자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만드신 창조자요,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세계 역사를 이끌고 가실 수 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 대통령이 하는 정치가 마음에 들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정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어떻게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문 대통령, 또 미국의 대통령, 또 다른 나라의 대통령, 또 김정은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정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얼마든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왕궁 교육에 참여해서 왕이 먹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방인의 왕의 음식이 기름지긴 하지만 이거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음식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길 원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의 마음에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그랬죠. 그래서 환관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 대상자들의 또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전도도요, 설득해서 되지 않더라고요. 뭐 논리적으로 복음을 잘 설명한다고 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필요가 있다. 그런 일이 있다. 마음대로 안 된다고 절망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생각을,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2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신다. 겉으로 자기 행위가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야, 저 사람은 정말 조그만한 죄도 짓지 않고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우리가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어디를 살펴야 됩니까? 마음을 살펴야 된다. 그래서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마음의 죄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더러운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음 관리를 잘 하고, 그래서 마음까지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까지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마음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는 우리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것이죠. 자, 세 번째 3절 시작.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3절도 마찬가지예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예배일 거예요. 예배가 제일 우선이죠.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예배 드릴 때는 예배 드려야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예배가 제일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과 정의를 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안 빠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삶은 없다. 그러면 뭐예요? 형식만 있는 그리스도인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걸 이제 그런 사람을 가지고 종교인이라 그러죠. 그게 종교적으로 아주 칼같이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절에 다니는 사람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기들의 종교 행위에 아주 열심을 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 잘 드려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더 뭘 원하신다.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원하신다.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인내를 원하신다. 이런 말씀들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는 삶으로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아멘. 자, 의로운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신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의로우신 자는, 하나님은
우리 집을 감찰하신다. 그래서 내가 혹 악인은 아닌지, 우리 집은 악인의 집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내가 가져다 놓은 것은 없는지, 우리 집안을 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우리 집안에 없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이게 진짜 성도라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왜 교회 생활 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요? 아니죠. 여러분, 이미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 믿어짐으로 구원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열심히 교회 나오는 행위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얻어진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얻으려고 신앙생활 안 하셔도 돼요. 왜 신앙생활 하죠? 그 이후에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삶이 변화되기를 원해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그래서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해서,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내가 변하려고 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다. 자, 이런 한 말씀 한 말씀들이 우리가 가슴에 담고 산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집을 감찰하신다. 자, 13절 시작.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사람,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우리가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되어지는 그런 조건이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의 요청을 무시하지 않고 그들의 도움에 응해주는 것이다. 이런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간절히 열심히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 응답이 있다.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열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오늘 말씀에 여러 군데 있어요. 4절 시작.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너무 중요하죠. 눈이 높은 것, 뭐 거만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마음이 교만한 것, 우쭐해서 사는 거죠. 악인이 형통한 것, 이런 게요 다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게 아니고 다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못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뭐든지 하는 대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도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 잘 되는 거, 이걸 부러워해야지. 여러분, 세상의 부자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정과 부패와 안 좋은 방법으로 돈을, 모든 부자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절대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자, 6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그거 보세요. 그죠? 속여서 재물을 모아서 부자가 되는 것은 곧 죽음을 구하는 것과 같다. 그건 죽음으로 가는 길이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냥 절대 안 넘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건 심판의 오히려 증거가 될 뿐이다. 곧 불려다니는 안개와 같다.
금방 없어질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이라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8절입니다. 시작.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으니라. 어떤 사람의 길이 곧아요? 깨끗한 사람의 길이 곧다.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형통하게 하신다.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이고 또 여호수아의 앞길을 우리가 그걸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것인가를 가슴에 새기고 세상의 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하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복된 말씀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혜를 갖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고 단순히 열심만 내면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하나님 이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이 영육으로 놀랍게 축복하시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